오늘은 2장 1절 2절 봅시다. 2장 1절하고 2절 보면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노라 그랬잖아요. 오늘은 웃음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시험 삼아 즐겁게 해보자. 그러니까 그 즐거움 자체가 그게 뭐라 했어요? 헛되다. 의미 없다는 거지. 미닝리스, 의미 없다.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이게 뭔 소용이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웃음에 관하여서는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어때? 실제 사람이 웃음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아?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뭔가 그 즐겁고 기쁜 일이 막 있어야 인생을 살 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살맛나게 만드는 웃음, 한번 하하 웃는 것이 이제 우리 기쁘게 하고, 그래서 뭐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뭐지?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 젊어진다. 일소일소 한 번 웃을 때 한 번 젊어지고 일로일로 한 번 노할 때마다 한 번 늙고 있다. 그런 뭐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는 이제 이런 웃음을 다 칭찬하고 다 즐거움을 바라보는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즐거움이 쓸데없다. 웃음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생에서 웃음을 제거하고 즐거움을 제거한다면 인생이 무슨 사는 맛이 나겠냐고. 즐거움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웃음이 최고지.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니까. 웃음이 보약이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웃음이 참 소중한데 전도서는 말하기를 웃음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누구 말이 옳으냐 하면은 당연히 성경 말씀이 옳겠죠. 성경 말씀이 옳지만 어때? 우리는 성경 말씀 봐야 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본질이 서로 삼맞지 않냐 했어요. 이게 안 맞는다고.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보고 웃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간 정신 나간 짓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나라하고 안 맞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본성에 안 맞는 그 말씀이 웬일인지 내게 들어온다? 이게 이제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꽂혀서 말씀의 어떤 작살에 딱 꽂혀갖고 말씀에 끌려오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새로운 세계에 접하게 된 사람이고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뭐라 저기 거듭난 것이 썩지 않을 씨라고 하잖아요. 썩지 않을 씨. 하나님 말씀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순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웃음은 미친 것이다. 그리고 희락에 대해서 말하기를 야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웃음에 관해서 인생의 즐거움에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이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구나를 아는 게 필요하죠. 나는 항상 웃음을 좋아하지만 웃음을 추구하는 이 나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맞구나. 왜 우리는 미친 웃음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미친 즐거움을 너무너무 추구하니까. 도대체 이 먹는 재미, 뭐 사는 재미, 이런 재미 없이 어떻게 사냐고. 얼마나 사람이 그 재미를 추구하면 그 또 뭐 개콘이 뭐 좋아했어요. 우리가. 또 유머 있는 사람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웃음을 가지고 인생의 보람을 삼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보고 미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시겠다 미친놈들이구나 이거 알 필요가 있죠. 남자친구가 나를 보고 너 왜 안 봐나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다 미친 것들이야. 다 허무한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러니까 참 우리 모두가 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다 기뻐하고 있어. 마치 내가 갖고 있는 비유된 것처럼 이 시골에 살면 그 똥개들이 많거든. 옛날 시골 다닐 때. 그렇게 그 똥개들은 또 똥을 잘 먹어요, 또. 그러니까, 저것을 왜 저러지 그러는데,
아니, 이건 바꿀 수 없는 본성이야. 그냥 그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다, 미친 거라 그러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놈들인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음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어떤 비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웃음에 관하여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안목이 달라. 우리는 웃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종자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웃음과 즐거움을 추구하냐 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왜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내 즐거움 때문에. 돈 있어야 우리를 많고 쓰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먹고 싶은 걸 먹어야 우리는 기분이 좋거든. 제가 옮겨가지고 며칠 전에 계속 아이스크림 해서 오늘 사다 줬거든, 아이스크림을. 며칠 전에 한 일주일 넘게 지금 말하는 내가 사다 줬는데. 그러니까 막, 뭐 기분이 좋아서 막 웃는 거지,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되면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때 비유처럼 영이 여유주를 문다 그랬잖아. 영은 여유주를 물고 성천하거든. 그게 하나의 이제 상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여유주를 물고 성천한다고. 그 여유주라고 하는 게 같을 여자의 뜻 의자거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뜻 그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이야 그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구슬이 그게 영으로 하여금 승천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어때요? 만사 여의하시고 그러거든. 모든 일이 여의 뜻대로 되시고 당신 뜻까지는 되라는 그 말이거든. 우리는 다 내 뜻대로 되면 좋아해요. 계약도 되면 좋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 주면 좋고 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돼. 내 마음대로. 그 내 마음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중심이에요. 그게 이제 여유주를 품은 용의 마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저주받은 마귀의 모습이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만물인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 주제에 모든 만물을 뜻대로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뜻 안 되면 막 이렇게 우상 짓고 있다가 또 되면 또 막 웃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왜 웃니 물어보면 내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거든. 야, 세상 만물은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왜 네 뜻대로 됐을까? 그게 기분 좋으냐 그게? 기쁘냐? 그래서 네가 마귀랑 같은 편인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됐다는 증거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너 왜 웃고 있니? 예, 주님 제 뜻대로 됐어요. 야, 네 뜻대로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물어보시는 거라고.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야 정상이야. 왜?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고 주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 입장에서는 항상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깨졌어. 그게 맞으면 정상인 거지. 내 뜻대로 안 됐어. 아,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어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주의 뜻에 함께 동의를 할 때 이제 그 주님의 이루어진 뜻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거든. 항상 우리 웃고 있으면 너 왜 웃고 있어? 예, 제 뜻대로 됐습니다. 네 뜻대로 되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항상 이제 마귀는 말하죠. 선악과를 먹어라. 네 뜻대로 해봐 한번. 뜻대로 하면 너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말하거든. 그게 이제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는 하나의 미혹의 이제 미끼죠, 미끼. 너의 뜻대로 해봐라 말이지. 그것이 너에게 더 좋은 행복을 줄 것이다. 그거 뜻대로 되면 또 우리는 웃는 거죠. 바로 그 웃음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내 뜻대로 되길 바랐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의 뜻이었구나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결국은 항상 지금까지 지내온 것 자체가 어때요? 다 주의 뜻이었어.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거를 수용 못하는 사람은 계속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지내온 곳, 그 노래 있잖아. 주의 끝이 은혜라고 말할 때, 결국은 내 뜻은 늘 실패했지만 주의 뜻은 늘 이게 왔구나를 알 때 우리는 그게 은혜인 거야. 그 찬송을 부를 때 내 뜻도 다 됐다고 해서 그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 찬송이라고. 내 뜻은 다 안 됐지만 결국은 주의 뜻이 다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났었군요. 라고 주의 뜻을 내 인생에 수용할 때 그때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 은혜. 난 좋은 대학을 못 갔어. 뭐 좋은 데 결혼을 못 했어. 뭐 돈을 막 100억씩 못 벌었어. 막 다 안 돼. 근데 어때? 그게 이제
좋은 데 안 가는 것이 주의 뜻이었고, 백악을 안 보는 게 주의 뜻이었고, 아, 뜻대로 되었군요. 라고 이제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뜻에 참여해서 웃는 이제 그 웃음이 성경에 나와요.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반대되는 웃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이삭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할 때 그 누구죠?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가 웃었거든. 그 웃음은 무슨 의미야?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그러더니 웃었냐? 물론 안 웃었다. 그 발뺌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삭 이름을 짓거든. 이삭이라는 이름 두상은 그볼 때마다 어때? 아브라함 부부는 볼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 웃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웃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항상 안 맞다는 사실을 그걸 발견하는 그게 웃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때? 자기들의 뜻과 무관하게 어때?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난 이게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원래 자기들의 뜻은 뭐였어요? 뜻은 다메섹 엘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은 그랬고 나중에 어떻게 이스마엘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이스마엘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 태어났을 때 아마 사라는 웃었을 거라고. 웃었을 거지만 어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웃음인 거죠. 저 살아봐라, 저 살아봐. 이스마엘 나왔다고 좋아서 웃고 있네. 결국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의 언약을 잊지 못하는 아들이거든. 근데 이 사라는 막 좋아해. 아들 얻었다고. 결국 어때? 결국은 싸움 벌어지고 추방시키잖아요. 추방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도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웃었던 이삭처럼, 사라처럼 계속 우리는 이 미친 웃음을 날리고 있다가 계속 그거 자체가 아, 내가 참 미친 웃음 웃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받으면서 가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보고 언제 그럼 기뻐하라 말할 때 있잖아. 한번 우리가 뭐 누가복음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웃으라고 말씀하시는 때는 따로 있죠. 누가복음 6장 거기에 그 뭐 몇 절이지? 너희 그 24절을 볼까? 아니 21절 21절을 보면 6장 21절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전도자가 말할 때 웃는 것은 미친 것이다 그러잖아. 왜냐하면 그 웃음이 사실은 그게 그 웃음 뒤에 무지막지한 고통이 따라올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웃고 있는 거예요. 돈 벌었다고 막 좋아해. 근데 돈 벌었다고 막 좋아하는 그 순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둬가겠다. 부자가 장사해서 막 그날 농사해서 이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창고로 막 그거 짓고 막 되게 좋아하잖아. 그 웃고 있다고 막 너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은 너희 본 소유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이 웃고 있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의 뜻대로 되면 웃는 거거든.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고. 그 뜻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죠.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거든. 그러니까 그 돈이 나를 어떻게 해줄 줄 알고. 그런 웃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어라. 이 우는 자들은 왜 우는 거냐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사실은 모든 만물을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따로 있다고 하는 그 증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 항상 뭘 알아요? 안 될 때는 따로 인생의 어떤 그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뭐가 안 되고 뭐가 틀어지고 뭐가 어느 날 때마다 따로 주인이 계시는구나를 보는 거지. 그런 자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 자들은 이제 웃어라 말이지. 웃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웃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25절에 화에서 친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려다. 화에서 친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웃고 있는 너희들아 애통하며 운다. 전도자가 볼 때는 웃음 미친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따라오고 있는 그 애통하며 울게 되는 그 상황을 그들이 못 보기 때문에 전도자가 볼 때는 이 사람 쓸데없다 이게. 왜 이 모든 것은 다
심판에 의해서 삼켜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웃음과 울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모든 입장이 바뀐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22절에 보면 20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게 뭐 얼마나 기쁜지 막 뛰놀면서 기뻐하라는 소리인데 언제? 이 욕 먹을 때. 왜? 뭐 때문에 욕 먹을 때? 인자로 말미암아 욕을 먹을 때. 그때가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 때문에 악하다.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을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건 뭘 의미, 첫 번째 의미하는 뭐냐면 우리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고 싶었는데 난 잘 지내고 싶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잘 지내고 싶은 내 뜻 말고 다른 뜻이 있구나. 그 다른 뜻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판이구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세상을 움직이는 다른 의지가 있다는 것, 다른 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 즐거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권자, 세상의 주권자가 따로 있었구나. 그런 것이었구나를 알 때.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따로 있었구나, 주권자가. 그거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알아, 몰라? 그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막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본인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왜 미워하는지 그 본인은 몰라요. 근데 나는 뭘 하냐 하면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또 다른 어떤 실권자, 주권자이신 주님을 내가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미 지났었어. 지나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주를 봤기 때문에 그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그 베일 뒤에 숨겨진 진짜 주권자를 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는 거지. 그것이 하나의 기쁨이고 또한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인자 때문에 사람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거든. 이게 미움받는 이유도 가지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웃기는 거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라 막 출세하거든요. 출세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려요. 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높은 장관을 해먹고 앉아 있으니까 그 원래 그 원주민들, 원래 토백이들이 걔네들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굴러 들어온 뜨내기가 지금 막 총리가 됐으니까 원래 있었던 원래 뭐라 해야 아무튼 기득권층들이 뭐 되게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이제 모함하고 그러거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미움받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들 속에 있었던 어떤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 어떤 자한테는 이것이 멸망의 향기다. 어떤 자한테는 뭐라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거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향기지만 이방인들한테는 그 역겨운 냄새예요. 사망의 이를 향기거든. 자기를 죽이는 냄새라고. 아주 거슬리는 냄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달콤한 이름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것이 사망의 이르 들어가지 무지무지 싫은 이름인 거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자기 거에 같은 종자였으면 너를 안 미워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종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종자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다르다고 하는 것, 다른 본질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왠지 기분 나빠, 왠지 달라. 그게 이제 늘 항상 잘 나가다가도 왠지 이게 뭐잘 대해주고 뭐 돈 좀 주고 뭐 사주고 그러면 다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툭툭 막 내뱉듯이 어떤 뭔가 튀어나갈 때가 있거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럴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유대인들 그 시대의 제자들이 너희들을 잡아다가 충동에 끌고 갔을 때 뭐 들어가지 말라 그러거든. 근데 왜냐하면 들어가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걸 준다 그러거든. 말할 걸 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때 원치 않게 어떤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막 증거가 돼요. 그 말씀이 있고 그 사람들을 바꾸는 말씀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스피커처럼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자들은 망하고 살 자는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를 주님이 확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지러고 싶은데 상황에 들어가는 거지. 그랬을 때 그 미움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집어넣으신다고 우리를 이렇게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밖으로 발설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끝났어 한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기뻐한다고 하는 그 기쁨의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예수님이 잃어버린 동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탕자 돌아왔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막 기뻐할 때 누가 싫어해? 형이 되게 싫어하거든. 저 형이 싫어한다고. 쟤는 다 까먹고 왔는데 왜 쟤를 이뻐해 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 기뻐함의 그 주제가 달라요. 아버지 기쁨은 뭐냐면 잃었던 자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일이거든. 형 입장에서는 잔치를 왜 하냐 지금. 돈도 아깝고 까먹고 오지 않느냐. 그 모든 것 자기의 의로움이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웃고 우는 인생이라서 동생 자체가 돌아가서 그게 기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기뻐한다고 하는 기쁜 내용이 너무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할 때는 웃음은 미친 것이다 말할 때 다 본인들이 이루는 뜻 때문에 기뻐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자가 돌아오는 거, 잃었던 양을 찾아오는 거, 그게 기쁨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하고 정반대죠. 세상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그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너무 다른 거지. 그 다른 것 속에서 이제 계속 같이 굴러가요. 전도자가 말하는 미친 웃음은 이 세상에 더 정붙이고 살고자 하는 웃음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웃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봐, 진짜. 그 어떤 왕이 잔치를 준비하잖아요. 잔치를 준비해서 다 초대하는데, 사람들이 왜 잔치 초대를 거부해요? 다 못 와요? 나는 뭐 땅 샀다, 밭 샀다 하잖아요. 그 밭을 산 것이 얼마나 기뻐요. 그게 그를 웃음을 주는 거라고. 나는 오늘 소를 샀다. 소를 테스트하러 간다. 그 얼마나 큰 살림 장만한 거잖아. 기쁨이라고 그게. 나는 집을 사고 벤츠를 사고 뭐 그런 거다 말하자면. 자, 세 번째는 나는 오늘 장가 간다. 장가 가는 게 얼마나 기분 좋아. 지금 결혼하니까 좋지. 근데 그런 모든 기쁨의 순간에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막 지루하고 막 힘들 때 따분할 때 그때 부르면 다 가지. 오늘 참 심심했는데 뭐 잔치한다고 밥 먹으러 가는데 그날에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우는 날이야. 막 소 샀으니 뭐 벤츠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땅 샀으니까 나가봐야 집 샀으니 나가봐야 되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오늘 장가 날이니까 막 턱시도 있고 오늘 좋은 날인데 꼭 그날 주께서 부르는 거야. 이거는 기쁨 대 기쁨의 충돌이에요. 웃음과 웃음의 충돌이고. 그날 부르신 주의 의도는 뭐야? 야, 장가 가는 게 그게 무슨 기쁨거리나 되냐? 그 무슨 미친 짓이야. 장가 가는 즐거움? 그거 소용없는 것이 헛된 것이야. 진짜 기쁨은 내 잔치에 있다라고 보신 거거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나 오늘 장가 가는 즐거움은 이거 진짜 최고의 즐거움인데, 당신 잔치가 뭔데? 나 그거 못 가.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감히 인간의 즐거움, 기쁨을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 웃음에 마약처럼 잡혀있기 때문에 인간의 추구하는 그 웃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땅 사줄게. 좋아하지. 집 사줄게. 좋아하지. 차 바꿔줄게. 좋아하지. 장가 가줄게. 좋아하지. 주님 그날 나 잔치 있거든. 이리 와야 된다. 아무도 안 가죠. 그래서 아까 했던 말처럼 저는 자들, 병신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웃을 일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왜 이 땅에서 웃을 일이 없도록 살게 되었을까? 그들도 다른 사람처럼 집 사고 소 사고 장가가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요. 또 다른 주권자가 그들의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기쁨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지금 우는 자들 이제 앞으로 웃는단 말이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웃음과 주의 웃음 사이에 큰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웃음에서 벗어나서 주의 잔치 자리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가냐고. 물론 비대면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잔치 갈 수 있나? 잔치는 비대면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뭘 주워 먹고 뭘 먹어야 되거든. 참여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쁨 세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 솔로몬이 봤을 때에는 그게 다 표면적인 즐거움이고 곧 끊어질 즐거움이고 사라질 즐거움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 우리의 웃음과 주의 웃음과의 충돌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주님, 이러한 인간의 즐거움 쾌락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들이쳐갖고 나오게 하거든요. 구원된 다음부터 어때? 계속 그들이 go back to 이집트. 계속 그 이집트의 그 웃음거리를 그들이 못 잊어, 못 잊어. 우리 구원 받았다고 칩시다.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세상의 즐거움을 못 잊어, 우리는. 그때 그 남자의 즐거움, 데이트의 즐거움, 돈벌이의 즐거움, 우리가 어떻게 했냐고 못 잊지. 그래서 계속 그걸 즐거워하는데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막아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잔치자리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참, 우리가 웃고 즐기는 이것의 어떤 무용성을, 헛됨을 어느 순간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 소용없었던, 언젠가 여기에 우리 나이에 20도 하고 30도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죠. 물론 그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항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웃음에서 빠져나와서 그 아들의 잔치자리라고 하는 그 새로운 구원의 은총,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의 용서의 그 은총, 용서받은 자의 즐거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그 넓이와 길이구나. 그리고 높이와 깊이에 대한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이제 성도 가운데 새롭게 주어진 즐거움. 그런 즐거움은 잠깐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 공부 시간에 잠깐 맛을 봐요. 이런 즐거움이 이 땅에 미친 즐거움을 압도하는 즐거움인 걸 알고 잠깐 보죠. 그때는 뭐 이 땅에 좀 아무것도 아닌 게 느껴져. 물론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잠깐 가죠. 다시 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지. 그런 아무튼 그런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를, 그러니까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서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애굽으로 가고 싶으나 주님이 또 끄집어내어서 주와 함께 있는 즐거움을 잠깐씩 맛보기로 보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맛보기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 주신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 이 미친 즐거움에서 참된 즐거움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거기서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웃음에 대하여서 미친 것이라 한 전도자의 그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 자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